자, 산상수훈 5장부터 차곡차곡 살펴봅니다. 네. 어린이 산상수훈인데 이게 보세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글자 그대로 하면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 그 소리예요.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은 대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과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많았고 어린애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여자들과 어린애와 사회적 지위와 지식이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진 내용이니까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자꾸 오늘날에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제대로 이해가 되면 어린애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쭉 살펴보니까 이게 아주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어린이 산상수훈 그런 겁니다. 5장, 6장, 7장인데 5장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5장의 내용은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소유한 사람이다. 사실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5장이.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언제부턴가 누구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자꾸 팔복 이럽니다. 근데 성경에 팔복이란 말도 없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8가지냐?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말하고자 하는 뜻은 뭐예요?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럴 때 그 복받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나라 소유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네. 자, 이걸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산상수훈 그러면서 이걸 어린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지 않으면 자기가 이해 못한 겁니다. 잘 생각합시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이걸 애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의 심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걸 작성해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애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애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먹을 것 맛있는 거 많고요. 돈도 많고요. 입을 것도 많고요. 장난감도 많아요. 그러고서 엄마 아빠 없이 살래요? 여러분들이 어린이라면. 아니면 엄마 아빠 있고 먹는 거는 고급으로 최고급으로 맛있는 거 아니고 장난감이 좀 부족해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래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요. 그죠? 이게 오전에 여기 저희 초등학생 하나 있어 물어봤는데 여지 없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산대요. 먹을 게 없어도.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세끼 못 먹었어요. 하루 세끼 못 먹었다고. 아침 먹고 나와서 점심은 의뢰 안 먹어요. 온 동네가 다 굶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내과에 나가서 물놀이하고 놀면서도 먹으러 들어가는 애가 하나도 없어. 근데 희한하게 배도 안 고파. 남들이 다 굶고 있고 나도 굶고 의뢰 그런 줄 아니까 배도 안 고파. 그리고 저녁도 들어가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대충 먹고 그러고도 잘 살았단 말이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가 없이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는 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그처럼 먹을 것 있고 돈이 있고 다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른들도 마음이 두렵고 쓸쓸하고 힘들어요. 살기 어려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인간을.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 있고 그런 거 많으면 돈 있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뭐예요? 죽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두렵고 쓸쓸하고 살기 어려운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한 거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나이 어린 어린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준대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를 준대. 엄청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대요. 잘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허전해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래요. 그럼 이 말은 복받은 사람이란 말을 세상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소유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거저준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은요, 사실은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좋은 분이다. 그 얘기를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미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3절에서 제목처럼 탁 던져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 말은 그들의 것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되는 거지. 이걸 제목처럼 툭 던져놓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차곡차곡 설명을 해요. 심령이 가난해서 내 영혼이 텅 비어서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가슴을 쳐요. 괴롭고 힘들고 죽겠다. 울고 싶다. 가슴을 쳐요. 애통해해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애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요거는요. 거기 보세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를 깨닫고서 친구들 앞에서도 온유한 어린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심성이 타고나기를 온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심성이 타고나기를 성급하고 막 화잘 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타고난 심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더라는 거죠.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이게 조금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그야말로 이 자리에서 맞아 죽어도 아주 마땅하고 맞아 죽기를 1000번, 10,000번을 해도 나는 내 죄를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진짜 나는 구제불능성 죄인이다.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나한테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병신아 무슨 소리를 해도 어때요? 그래 맞아. 나는 진짜지. 이러고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날 보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속으로 그래 맞아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잘난 척도 안 하고 남하고 싸우지도 않고 남 앞에 겸손하고 남하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준대요. 그래서 지금 그 4절 이하는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단계가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설명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4번 더러운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 더러운 물에서 나올 줄 없어요. 수영도 못해서. 그게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러운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 나올 수 없을 때 살려달라고 크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더러운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런 어린이, 하나님이 그런 어린이한테 하나님 나라 준대요. 건져주는 건 물론이고 하늘나라를 나중에 준대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 다음에 5번 이게 뭐예요? 옆에 친구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친구 역시 더러운 죄에 빠진 사람이므로 그 친구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어린이. 이게 지금 뭐예요? 마태복음 5장의 7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이 불쌍한 위치에 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남이 잘못을 해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왜요? 걔가 잘못을 한 게 걔가 나빠서가 아니라 죄에 빠진 거예요. 더러운 똥물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건져줘야지. 에이, 쟤는 똥 묻어서 더러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대요.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건져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조차도 안 하는 어린이. 나쁜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어린이.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볼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면 잡념이 자꾸 생기죠. 뭐 보이는 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졸렵죠.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어때야 돼요? 더러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린애들이 어때요? 이런 말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많이 봐요. 실제로. 성령 체험 많이 해요. 어린애들이. 어른이 안 되지. 이게요. 네. 그 다음에 7번.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조차도 안 해서 마음이 깨끗한 그런 어린이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봐요. 그 다음에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 하나님과도 사이가 좋고 주위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은 그런 어린이,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죠? 남들이 보고 다, 쟤는 하는 게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하나님의 딸이 분명해.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주위 친구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는 어린이. 예수님 말씀에 오늘 이제 따지다 보면 본문에도 나오지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런 말이 있음이 있죠. 그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런 말. 남들에게 후하게 베풀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과자 한 봉지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 다 먹고 싶은데 옆에 친구가 먹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라? 나눠줘라 그 얘기거든요. 내가 먹는 게 줄어들어 나눠줘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어린이는 어떻다? 손해를 봐요 때로는. 그죠? 아까운 거 남 줘야 되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전하고 예수 전하면 주위 친구들이 쟤는 입만 열면 하나님 찾고 그래 뭐 이러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이 바로 복받은 어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린이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소유의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야말로 헐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았느냐고요. 근데 이제 많은 어른들은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난 그런 거 말고요. 돈 많이 벌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그래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사는 무병장수 그런 복을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 복을 안 주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주시긴 주세요. 언제 주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을 먼저 받은 다음에. 네?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온 다음에 저절로 따라서 무병장수의 부귀영화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무병장수와 부귀영화가 먼저 오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안 와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지금 이제 그거를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건 조금 벗어난 거지만 요건 이제 어른들 설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요한서신에 가면 뭐라 그래요? 요한서신에 가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영혼이 잘되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영혼이 잘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영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니라. 영혼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돈 많이 벌고요. 무조건 돈 하고 돈 많이 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해서 12절 정도까지 나오는 그 얘기는요. 이건 뭐예요? 소위 말하는 팔복설교라고 하는 이거는 뭐다? 진짜 복받은 사람,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뭐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먹을 거 입을 거 있다고 만족하고 나는 행복해. 그런 사람한테는 안 주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많아도 싫어. 그런 어린이가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십시오. 주보의 2번.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넘치고요. 그 다음에 기쁨과 화평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 저기 미국 가면 있어요? 소련 가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서 겪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속으로 느끼는 나라예요. 마음속의 나라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나도 생각도 안 했는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과 화평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자나 깨나 먹을 게 많든 적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이게 계속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고 소유한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된 어린이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행복이 돈으로 되는 줄 알고 돈 찾고 이러고 돈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밤잠 안 자고 일을 해요. 그렇게 하고 죽도록 고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병이 생겨요. 남하고 싸우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돈으로 찾으려고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때로는 손해보면서 주위 친구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무조건 애든 어른이든 하나님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거 받고 나면 세상이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걱정도 할 것도 없고. 예? 예. 그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면은 어떻게 돼요? 왠지 저 사람만 오면은 기분이 좋고 뭔가 편안하고 마음도 편하고 일도 잘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든지 저 사람이 오면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하던 사람들 사이가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변해. 그쯤 되면 그런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훌륭해. 맨 처음에 이러겠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은 훌륭한 분이야.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의 2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간절히 하나님한테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니까 남한테 잘난 척도 안 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쁜 짓만 안 하면 돼요? 아니에요. 거기 3번에 나온 것처럼 마음속에 나쁜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요. 나쁜 생각 자체가. 그 얘기가 지금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5장의 21절부터예요. 21절부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거기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뭐 하지 말아라 몇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43절에 마지막 단락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들을 간단히 다 이렇게 묶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나 죽이지만 않으면 난 착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죽였어도 미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죽인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생각도 없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대요. 미워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 나쁜 짓을 안 하면은 된다? 그게 아니고 여자를 보고 나쁜 생각도 하지 말아야, 안 해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또 원수한테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원수로 갚을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 보세요. 아기 곰이 아빠 곰을 닮는 것처럼, 그죠? 또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하신 거예요. 온전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닮아서 온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은요, 어떻게 해라? 너희가 죄인인 걸 알고,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많아도 하나님 나라는 못 누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돈, 이런 거 많은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마치 애들이 고아원에 가면 요즘들은 시설이 줘서 먹을 거, 입을 거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먹고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고아원 애들은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직접 가까이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죠. 그것처럼 돈도 많고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내하고 같이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진짜 이 세상 살면서 뭐라 그럴까,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살면서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선행을 베풀어라. 예? 그래서 남들이 보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좋은 분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5장 얘기는, 마태복음 5장은요, 기독교 전체를 다 압축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다른 거 이거 벗어나서 뭐가 있어요? 이거 다예요, 이거. 기독교를 완전히 압축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그 다음에 6장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마음속에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죠.
6장은. 거기 빨간 글씨로 제목처럼 붙여놨죠. 6장의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예요. 돈 바라보고요, 세상 바라보고요, 사회적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거 바라보는 순간 어지러워져요. 골머리 아파요. 되지도 않고요. 잡아지지도 않아요. 그거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잡아주려고 움켜주려고 난리 쳐와야 잘 돼요? 잘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속마음을 잘 들여다봐. 네가 볼 건 딱 두 가지야. 하나가 첫째가 뭐다? 내 밖에 계시지만 내 밖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하고 네 속마음을 잘 들여다봐. 이게 6장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실은 어른들도 6장을 읽고 이 주제 파악을 잘 못 해내요. 근데 잘 읽어보십시오. 6장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세상 재물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서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쪽으로 가고 있는지 네 마음을 잘 살펴봐. 그게 6장의 주제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6장 1절 성경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칭찬 들으려고 사람 평가, 좋은 평가 들으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한테서 상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요만한 상 하나도 못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내 관심이 세상으로 가 있고 재물로 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에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바닷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뜨거운 불, 난로, 그거랑 똑같아요. 물속에서 나와야지, 일단은. 그죠? 네. 자, 거기 이제 그 주보 요약한 거 보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요. 착한 척하면 안 돼요. 그러는 이들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거든요. 예컨대 남을 도와주거나 그걸 구제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구제라고 그래요. 또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더라도 그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잘해야 돼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훌륭한 척하려고 하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특히 기도할 때 남한테 잘 보이려고 쟤는 기도를 아주 오래오래 잘해. 말도 잘해.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주 어려운 말 막 써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오래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뜻도 모르면서 그걸 계속 나불나불 그냥 입으로만 계속 반복하면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뭔가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커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건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숨 딱 들이쉬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버리고 끝! 그러고선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조심할 게 뭐예요?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뭘 해요?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어떤 것들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반드시 그건 뭐예요? 반드시 그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벌레 먹고 누가 훔쳐가고 그런 것도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에 쌓아둔 보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신다. 그 얘기가 18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요. 거기 19절부터 보면은요. 19절, 20절, 21절까지는 알아요.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끝부분인데 제일 어려운 게 22절, 23절이에요. 근데 22절, 23절은요.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어른들 기준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어린이 기준에서 무지 쉬워요. 그게 뭐냐? 거기 제가 요약한 거 보세요. 유치부 가르쳐보는 경험 있는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애들이 좋은 말 하면 뭐라 그래요? 좋은 입. 그죠? 나쁜 말하고 욕하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나쁜 입 그래요. 그죠? 좋은 말 하면 좋은 입, 나쁜 말 하면 나쁜 입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눈으로 보고서 딱 보는 순간 나쁜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건 나쁜 눈이에요. 근데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르면 좋은 눈이에요. 아시겠어요? 유태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네 눈이 성하면 그랬어요. 네 눈이 착한 눈이면 네 마음 상태가 온 마음 상태가 착하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네 눈이 나쁘면 네 눈이 나쁜 눈이면 네 마음 상태가 지금 나쁜 걸 드러내는 거야.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어린애들은 더 쉽다니까. 어떤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한테 막 욕을 해요. 비난을 하고 나쁜 소리를 해요. 그러면 옆에서 보기에 에이 나쁜 입 그런다는 거죠. 나쁜 입. 근데 나쁜 입 그런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다? 나쁜 생각이 있다예요. 그죠?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 겉으로 입을 통해서 말로 나왔다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남을 욕하고 나쁘게 말하는. 그럴 때 그걸 나쁜 입이라고 그래요. 근데 눈은 어때요? 뭔가를 딱 보는 순간에 겉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물건을 딱 보고 하나의 물건을 보고 아 이게 좋아 보인다. 이게 좋다라고 끝나면 돼. 아 그런데 저거 내가 갖고 싶어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저걸 훔칠까? 때리고 뺏을까? 아니면 저걸 어떻게 저걸 내 거로 만들까? 이러고 속에 나쁜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쁜 눈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잘 보세요. 눈으로 무엇인가 보고 나쁜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상태가 이미 나쁜 거로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꽉 찬 마음 상태가 나중에 말로 나와요. 맞죠? 말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보기에. 나쁜 입 그러죠. 그러니까 나쁜 입이 되면 남들도 알아요. 저 사람 속에 나쁜 생각이 있다는 걸. 그런데 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딱 보기만 봤을 때는 남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 속에서 나쁜 마음이 생겼나 안 생겼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눈은 내 몸의 상태를, 내 영혼 전체가, 영혼육 전체가 온 몸이 나쁜 상태에 있나 좋은 상태에 있나를 구별하게 해주는 등불과 같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보고 아 그냥 이쁘다, 좋다, 그냥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고 욕심이 확 생긴다거나
아니 저 인간이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는데 저 인간이 왜 저런 걸 가지고 있어? 이러고서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나든지 그러면 그건 이미 뭐예요? 내 속에 더러운 죄악이 꽉 차 있다는 걸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눈이라는 게 뭔가를 딱 보는 순간에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해준다는 거죠.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주위에 무슨 물건인지 안 보이잖아요. 등불이 켜지면 주위의 상태가 어떤지 보죠. 근데 이 눈이란 게 뭐냐? 눈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딱 보는 순간 내 속의 마음 상태가 깨끗한지 아니면 더러운지 그걸 보게 해주는 등불과 같은,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쁜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내 속에 나쁜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쁜 입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그건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착한 눈하고 또 착한 입 혹은 좋은 입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어때요? 알았어요. 좋아요. 난 좋은 눈, 좋은 입, 착한 눈, 착한 입 가지고 살 거예요.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요. 맛있는 게 좋고요. 좋은 옷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옷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으면 좋겠지요. 좋은데 분명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뒤로 밀쳐놓고 그리고 돈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3번 하나님만 섬겨야지 재물을 함께 섬기는 건 안 돼요. 어린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맛있는 거 준다고 혹은 핸드폰을 사준다고 핸드폰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막 꼬드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버리고 그 사람 따라가도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잡혀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많은데 똑똑한 강아지도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안 따라가죠. 그죠? 그런 법인데 먹을 거 맛있는 거 다 준다? 핸드폰도 줄게. 그렇다고 아무나 따라가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재물을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잘 따르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엄마 아빠가 옷 다 입혀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디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그죠? 자전거도 사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충분히 다 주세요. 그걸 잘 믿어야 돼요. 거기에 지금 6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6장까지 얘기는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1절부터 나와요. 그죠? 1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나왔었죠? 좋은 눈, 나쁜 눈 나왔었죠. 그죠? 좋은 눈, 나쁜 눈. 그 좋은 눈, 나쁜 눈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네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이거죠. 네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재물 쪽으로 네 눈이 가 있느냐. 네가 네 마음의 눈이 재물 쪽으로 가 있다면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왜 나는 남보다 잘 살지 못하는 거야? 왜 나는 부자가 아니야? 저 집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데 우리 집은 그거보다 적어. 저 집은 차가 큰 차인데 우린 적어. 뭐 이러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눈은 뭐예요? 재물 쪽에 가 있는 눈이지 하나님한테 가 있는 눈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눈이에요. 하나님을 쪽을 향한 눈이 착한 눈이고 이쁜 눈이에요. 이게. 그래서 6장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쁜 눈이 되라. 그거예요.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7장 6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네 눈이 가면 안 된다예요. 그러면 사람은 다 무시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7장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게 7장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빨간 글씨로 된 것. 7장.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돼? 오히려 귀하게 대접해라. 이게 7장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린이들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 뜻대로 다 말 들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래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도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또 자기 한 거 야단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나쁘게 해주면 싫다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엄마든 아빠든 다른 친구든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바로 여러분들을 나쁘게 말할 테니까. 내가 옆에 친구를 보고 나쁜 사람이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쁜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친구도 나중에 날 보고 다른 사람한테 그럴 거라고요. 걔가 더 나쁜 놈이야 막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상대편이 잘못했다. 다 그래요. 자기는 옳대요. 근데 들어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잘 판단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서로 자기만 잘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물론 어린이 여러분들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그때 싸우는 일을 처음부터 본 게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그걸 잘 모르면서 어떤 친구를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판단해서 벌 줄 사람 벌 주고 상 줄 사람 상 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막 하면 사실은 그 판단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죠. 거의가 옳지 않아요. 거의가.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TV 뉴스에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을 좋다고 하는 당이 있고 반대하는 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맨날 싸워요. 그러면서 상대편은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기는 다 잘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거 들어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해요. 어른들도.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옳고 그른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예요. 가만히 그냥 기다려야 돼요. 나서서 내가 잘난 척하고 너는 뭐가 어쩌고 너는 어쩌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상대편도 또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똑같이 그럴 거거든요. 그러지 말래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 벌 받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어요. 그죠? 거기서 벌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용서받고 싶으면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고 싶으면 남이 잘못한 걸 봤을 때 어떻게 해라? 네가 용서해라 그거예요. 내가 남이 과자 먹는데 맛있는 거 먹는데 나도 먹고 싶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과자 있을 때 남 주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도 그거는 아까운데요. 내가 다 먹고 싶은데요. 내가 다 먹고 싶어도 남들은 어때요?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얻어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눠주면 어때요? 나 과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형제들 사이에서 과자를 형이 혹은 누나가 동생한테 힘이 세다고 이 과자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나눠 먹어라 또 사줄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과자도 나눠주고 남을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그거 나눠 먹어라 잘했다. 나중에 더 많이 줄게. 이러신다는 거죠. 네가 남을 용서했어? 그래. 그럼 네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많이 용서해 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거기 2번이에요. 그 7장 설명하는 2번에 두 번째 줄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남 칭찬해주고 내가 먹고 싶으면 남도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거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요. 또 다른 친구들에게 잘 대해줘야 돼요. 잘 대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나도 내가 하나님한테 많은 걸 받고 할 수 있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내가 과자 다 먹고 싶은데 10봉지가 있어도 10봉지 다 먹고 싶은데 먹다가 배가 불러서 못 먹으면 한 5봉지, 6봉지만 먹고 나머지는 쌓아뒀다가 내가 혼자 먹고 싶은데 계속 그러고 싶지요. 근데 그걸 갖다 다 나눠줘라 그러면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뭐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들어가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갖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가요. 가지만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걸 누리는 사람은 항상 어때요? 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거라고 그랬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화평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편안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얼굴이 훤하고 남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받아들여 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게 되면 그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요? 거기 보세요. 3번에 세 번째 줄에 하나님 나라는요.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즉 중요한 것은 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나뿐인 사람, 요게 나쁜 사람이에요. 요게 세상에 나쁜 놈이란 말은요 다른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나밖에 없어, 중요한 건 나뿐이야,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남의 입장은 조금 더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요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7장은 결국 전부가 다 뭐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7장은 전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라? 다른 사람을. 자, 7장 1절에서 뭐라고요? 비판하지 마. 1절부터 얘기가. 다른 사람 나쁘게 말하지 마. 나쁘게 말하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해라? 12절. 어떻게 해라?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야. 응? 그러니까 후하게 대접해. 남 잘해줘 이 소리예요. 그죠?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비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남한테 무조건 잘해줘.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남들한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6장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온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라. 그리고 재물이라든지 남의 칭찬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한테 마음이 가 있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5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은 6장 7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재물도 신경 안 쓰고 남의 칭찬도 남의 비난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지 말고 다 용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에게 후하게 대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쉽죠?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요. 전체를 다 요약하면 지금 그겁니다. 맨 처음에 출발은 뭐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하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지갑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채워지고 오로지 더러운 죄악, 나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아주 이게 정말 미칠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빼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좀 건져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회개한 사람이 그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속엔 더러운 생각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고 더러운 생각을 다 빼주시고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가 자기 혼자 힘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공부하고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부모가 꼭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대요. 그게 5장이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두 가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 이외의 재물이라든지 남의 칭찬 혹은 남의 비난 그런 건 다 무시해라. 그게 6장이고 그 말하는 게, 그 다음에 7장에서 뭐예요? 오로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후하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용서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은 다음에 가는
아주 좋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마태복음 5, 6, 7장은요,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최근에 3주에 걸쳐서 했고, 지난주에는 아주 쉬운 산상수훈 그러고 한번 요약해서 하고, 전체를 다. 그리고도 오늘 또 어린이 산상수훈이라고 또 하는 이유가, 이거는요, 1000번, 만번을 해서도 어린이든 어른이든 이걸 확실히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길게 할 게 없어요. 성경 더 이상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이거 그대로 누리면서 살면 돼요. 뭐 나머지 무슨 성경 기절 여기저기 많이 알고 뭐 골치 아프게 뭐 바울이 뭐 사도행전에서 어디로 어떻게 뭐 선교 여행을 몇 차를 가고 어쩌고 그건 몰라도 돼요. 이거 그대로 실천하고 살면은 이 사람이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얻고 하나님을 맨날 보면서 대화를 할 것이고 그럼 됐죠. 그리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 과정에서 힘들고 배고플지 몰라요. 예수의 제자들도 배고팠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게 지금 완전히 생활화되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능력 있고 자식들 잘 먹일 능력이 있는데 굶기는 부모 봤어요? 안 굶겨요, 그죠? 그럼 전능하신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 바르게 잘 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난하게 만들겠어요? 병들게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다 충분히 먹이시고 충분히 입히시고 다 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산상수훈 요거를 오늘 말씀드린 요거를 잘 읽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어른이라면 이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그 공지사항에 3번 보세요. 이 어린이 산상수훈을 각 가정에서 자녀나 손주에게 직접 가르쳐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걸 가르치는 어른들까지도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돼요. 이거 잘 모르고 산상수훈 그거 뭐 팔복 근데 팔복이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그 정도하고 산상수훈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리고 뭐 조금 더 알아도 야 그거 뭐 이쪽 맞으면 이쪽 내밀려면 근데 그럼 어떻게 다 지키지? 이 정도만 아는 사람들은 산상수훈 하나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산상수훈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라. 근데 그러려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재물이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라? 용서하고 베풀고 푸근히 감사 안 하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좋은 얘기예요. 정말로 기독교 전체고 그걸 잘 깨달으시고 애든 어른이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린이들은 지금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 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되는 이 분량을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잘게 쪼개야죠. 어릴수록 그렇게 하고 쉬운 말로 풀어줘야죠. 쉬운 말로 풀 때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공지사항 2번에 제가 써놨어요. 오늘 주보에 본문 중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한자말로 특히 유치부 애들은 거의 모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쉽게 좀 풀어줘야죠, 어른들이. 그죠? 그런 것만 잘 풀어주면서 잘 이야기하면 유치부 애들한테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칠 수 있어요. 정확히. 저는요, 이 산상수훈 그러면 팔복 이렇게 말하는 걸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처음에 팔복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산상수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안 가르치면 못해요. 마치 여러분들 창세기 앞부분에 노아의 홍수 나오는 거 그 부분에서 유치부 애들 교재를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나오는 배 그림이 보통 배처럼 돼 있죠.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노아가 탔던 배는 이렇게 매끈한 모습으로 유선형으로 이렇게 생긴 배가 아니에요. 그냥 직사각형 통이에요, 통. 그래서 배의 앞도 뒤도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배에 이 젓는 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 꼭대기에 바람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돛대도 없어요. 그냥 통나무 상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치부 애들한테 노아의 홍수를 가르쳐도 통나무 상자와 같은 배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이 배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질문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배는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통나무 배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멋진 배로다가 유선형으로 참 멋있게 그려놓는다.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요즘 무슨 얘기가 나와요? 뭐 터키 근처에 무슨 산에 아라라산이라고 추측되는 거기에 노아의 방주에 흔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시꺼멓게 된 걸 멀리서 찍은 사진 같은 거 보면 배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안 돼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여기 어린이 산상수훈 제가 한 이 부분도 이 산상수훈을 특히 5장을 팔복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무조건 실수하는 거예요. 8가지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8가지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온유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간절히 누군가 나를 건져주길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고아원에 있는 고아하고 똑같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지만 나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자녀로 삼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잘 가르쳐 보시면 어른들이 훨씬 더 깨닫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오전 설교에서도 잠깐 얘기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난주에 이 산상수훈을 최근에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그 지난주에 이제 한 2차례 정도 굉장히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막 화풀이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을 한 2번 겪은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모르지만 가족들조차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사실은 화가 굉장히 나서 막 싸우고 뭐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왜 참았느냐? 마태복음 5장에 아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거 하고요. 그 바로 앞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 4절 5절 말씀 그리고 그보다 앞에 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내 죄가 많아서 내 죄가 많고 하나님은 없고 내 속에 죄가 하도 많아서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다. 죄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남이 날 보고 욕을 하고 발로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사실은 나는 대들고 할 자격이 없는 자다. 이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한 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를 한 2번 넘어갔어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희한한 게 한 번 그러고 넘어가는데요. 한 30분, 1시간 지나고 나니까 뱃속이 꾸룩꾸룩 소리가 나면서요. 그동안에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한참 나고 막 그러더니 지가 막 그래요. 그러더니 방구를 몇 번 끼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진짜 심령천국이 임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생겼어. 또 속에서 열이 훅 나는데 또 한 번 참았죠. 2번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훨씬 그런 걸 참기가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실제로 힘들어도 자꾸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5장 3절, 4절, 5절 특히 4절, 5절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진짜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남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나는 이런 훌륭한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맨날 이제 화가 치밀죠. 오라가 치밀죠.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나는 왜 이 꼴을 당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요 시간 요거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저거 보내드릴 거예요. 박효진 장로 간증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 사람이 청송 감호소에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사형수 호성이라는 사형수 그 사람 죽는 순간의 마지막 그때 그 죽기 직전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그 감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면은 맨 처음에는 그냥 부른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걸 부르고 몇 번을 부르다 보면 그 다음엔 자기가 죄수복을 입고 죄수 번호를 달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부르다 보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감격을 해가지고 나중엔 대성통곡을 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거기서 깊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밖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남이 부르는 노래 가지고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달으면 그거를 제대로 깨달으라가 5장의 얘기고 그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가 6장 얘기고 그러고 사람은 항상 용서해주고 감싸 안고 후하게 대접할 것이다. 그게 7장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거고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